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성경 시편 91편 14절 15절. 시편 91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에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첫 주일을 표시하는 양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밖에 불이 너무 환하니까 잘 안 보여도 켜놨습니다. 그리고 성탄에 현수막이 있고 하는데, 이 대림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것과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는 재림에 대한 준비가 함께 있는 주간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대림절에 성탄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1년 내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가 20년째 제가 백국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국교회를 말씀으로 항상 앞서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조금 말씀을 전함이 있어서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에 강조점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저부터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내용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그렇게 인도하심을 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올 2022년도 뽑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전에 한 번은 코로나로 인하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송구를 뽑지 못하고 인턴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말씀을 뽑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그런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 일이 결코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고 어려움이 되지 않았고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앞서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저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라. 2008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너는 평안하라. 너의 집도 평안하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평안하라 하는 평강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인도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다고요? 살아있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숨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정녕 그는 죽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즉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바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육체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불어 넣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더라. 옛날 번역 성경 생령이 되었더라.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숨은 쉬고 있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런데 그 전도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곧 믿음이 들음으로 나타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있을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책, 그저 옛날 좋은 글 정도로 기억한다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도우심을 기억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받으면 간직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해의 한 말씀이라도 한 달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 누가 91편을 썼다 하는 걸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91편의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고 또 91편의 12절을 보면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12절이에요. 사탄이 가져다가 인용했던 12절의 말씀. 더 나아가서 이 91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나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시작.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모에서까지 전염병에서까지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단순한 보호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질병에서까지 지켜주시는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됩니다. 방패, 외부의 공격을,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죠. 그래서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모든 걸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누가?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밝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덮쳐오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니까? 방패가 되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 사망하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은 막아 주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라고 또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았다. 안전한 집.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재앙이 하나님이 내 집이니까 재앙과 환난이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집이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속에 푹 감싸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팔로 나를 감싸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천사들을 명하여 천사들아 저기 있는 저 사람 나만 의지하고 있는 저 사람을 감싸줘라 지켜줘라. 11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시작. 아멘. 천사들을 동원해서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옆에 계신 분의 딱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반말하면 안 되겠죠? 당신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여기까지 너는이라고 나왔는데 참았어요. 당신은 딱 눈을 보면서 은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다운이한테 물어봐요. 다운이한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졸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 최소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염병이 생겼다 할 때 백신 맞으러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지, 세상에 약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고백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신뢰를 보일 때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건지리라.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지금도 내어주시고 누가복음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지갑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금고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만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만족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대로 여호와, 야훼, 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야곱이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라파라 하였더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죠? 전쟁에서 이기셨더니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달랐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뜻인데 알아야 믿지. 같이 합시다. 알아야 믿을 수 있다. 자, 예전에 했던 거 따라 합시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다. 한 번 더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다.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 공부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생명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는 나의 신부라 라고 말을 해요.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 알기를 원하냐? 부부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부부가 서로 알듯이 그만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답이 또 예, 적절한 답이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부족해요. 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깊은 내용들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또 1:1 양육, 제자 훈련 이 모든 과정들이 교회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춰졌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한 걸음만 앞서서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즉 어떻게 할 것이다? 높여줄 거다. 왜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같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14절 뒷부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기도하리니.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15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뭐 하리라? 응답하리라. 그 다음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삶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거할 안전한 집이 되어서 모든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봉천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살아있는 물도 감사, 나를 영원 변하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역사하심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